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답하시면서 선한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꿈을 꾸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일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 같아 보이느냐? 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물었더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살인한 적도 없지요. 간음한 적도 없지요. 도둑질한 적도 없지요. 거짓 증언한 적도 없지요. 부모님을 공경하지요. 이웃을 사랑하지요. 아니 이렇게 계명을 보니까요.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네. 나는 선한 일을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살짝 있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뭐. 그렇죠? 내가 크게 잘한 것은 없을지라도 내가 그렇다고 크게 잘못하는 일도 없잖아요.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내가 사기를 쳤습니까? 내가 무슨 거짓 증언을 했습니까?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슬쩍 이런 마음이 틈탈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 정도만 하라 그래. 그렇죠? 나 정도만 하라 그래. 나 정도만 살면 그래도 괜찮지. 이 세상 괜찮지. 근데 사람들이 나 정도도 안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 한국 사람이요. 상당히 일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요, 내가 살아가는 것을요, 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의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듯이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죠? 계명들을 지키는 게 선한 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기를 드러내듯이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듯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지켰는데 또
지켜야 될 거 뭐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얘기는 무척 예민합니다. 돈 얘기 잘못하면은요 사람이 상처받고요 실족합니다.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안디옥 교회하고 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돈 얘기를 11조 내야 됩니다.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돈 얘기가 너무나도 예민하고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한번 내가 용기 내서 그래도 내가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송구영신 예배예요.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주일 첫 번째 주일 때는 그래도 내가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해야지. 그래도 내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권면해야지 할 때가 송구영신 예배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그 주보에다가 새해에는 이런 걸 도전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주일 성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이런 거 이렇게 쭉 적어놓고 거기에 11조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안디옥 교회랑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릴 때 그걸 제가 똑같이 했어요. 1년에 딱 용기를 내서 한 번 하는 그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날 따라 이제 이렇게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니까 하고 교회 나오셨던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은 그날 저를 처음 보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뭘 얘기했다고요? 광고에? 헌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그분이 그날 상처받았대요. 그 얘기를 한참 지나서 저한테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돈 밝히는 목사가 되고요. 여러분 돈 얘기 얼마나 예민합니까? 돈 얘기 잘못하면은요 정말 상처를 받고요 실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신앙적인 얘기,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내가 다 지켰는데 내가 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묻던 사람이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조용히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아니,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얼마나 좋은 신앙인입니까? 그러면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칭찬해 주시고요. 권면하시고요. 그러시면 더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서 그래가지고요. 마음에 부담을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그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우리도 그래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재물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실수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의 실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는 데에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고, 자기는 간음한 적이 없고, 자기는 도둑질한 적이 없고, 자기는 거짓 증언한 적이 없고, 자기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일이 없고, 이렇게 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들을 일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어 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계명의 진정한 메시지는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할 수 없잖아요. 간음할 수 없잖아요. 도둑질할 수 없지요. 거짓 증언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가만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10계명의 5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시는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기 원하셨던 진정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계명 다 지켰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될까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계명을 일 중심으로 읽고 네가 꽤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꽤 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그렇게 뭘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니까요. 그 하나님의 정신 앞에 서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선한 사람인 줄 알았고요.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아서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어떤 거예요? 소극적 사랑이잖아요. 내가 뭘 하지 않았으니까 선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랑은요, 적극적인 사랑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사람처럼 소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혹시 우리도 이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꽤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정도만 살라 그래. 그죠? 나 정도만 살라 그래.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꽤나 선하고 착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은근히 과시하며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극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죠? 왜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이. 아니, 그거 내 동생이 어지럽힌 건데 그걸 내가 왜 치워야 돼요? 왜 내가 빨래를 개야 돼요? 그거 내 빨래도 아닌데. 쟤네들은 놀고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왜 심부름을 해야 돼요? 엄마 왜 꼭 나한테 그걸 심부름을 시켜요? 쟤 시켜요. 왜 꼭 내가 해야 돼요? 꼭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소극적인 마음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더 찾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마음이 콱 막히는 것 같고. 맞아요. 내용으로만 보면은요, 꼭 그 일을 그 아이가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애 시켜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마음을 꼭 저렇게 써야 될까 싶을 때 있잖아요. 생각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조금 더 마음을 적극적으로 품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하면은 저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럴 텐데 왜 마음을 꼭 저렇게 쓰고 말을 저렇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도둑질하지 않았잖아요. 간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꽤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 마음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의로운 줄로 알고. 여러분,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 영광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를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